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샬롬. 서로 앞뒤 바라보면서 이런 때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참된 샬롬의 역사가 예수 안에서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헬스클럽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경우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뭘 물처럼 먹었는가를 묻고 있는 그러한 말인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예수 믿어도 은혜가 뭔지 모르겠다. 예수 믿어도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기는 해 보았는가? 이것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제사장과 유대교회 그 엄청난 권세 속에서 감히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대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혁명이 무엇일까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팔고 있는 양과 비둘기 파는 상인들, 환전하는 환전상들을 상을 완전히 뒤집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휘둘렀던 이런 엄청난 대업을 예수님 성전 정화 작업을 했던 것을 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그 일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도무지 그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용기 있고 배짱 있는 사람은 당대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는 안 될 텐데만 했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자꾸 줄을 대려고 하고 이렇게 식사도 함께 하려고 하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들을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그들의 요청과 요구를 다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깨뜨려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병자를 고치는 능력, 이러한 표적들, 이걸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표적을 믿는 그러한 신앙들을 저들이 즐겨 함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이 믿음을 갖고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들은 따랐지만 예수님은 단호히 바리새인들도 또 레위인들도 서기관들도 더욱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은 책망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일을 정산하고 예수님은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오게 됩니까? 자기 고향 갈릴리로 이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시는 그 길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면서 또 역시 엉뚱한, 우리가 볼 때는 엉뚱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일이 일어나지요. 어떤 일입니까? 사마리아 왕따 당해서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도 하나님을 못 섬기는, 정말 사람들에게 차별 대우받는 저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수가셈의 참 문제야. 정말 사람들이 조롱했던 그 여인을 통해서 결국은 이 사마리아 성이 놀라운 부흥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며 복음 안에서 차별이 완전히 박살나는 그런 모습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흐뭇했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이 일을 청산하고 자기 고향 갈릴리로 예수님은 오게 됩니다. 그런데 갈릴리 오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매우 불편해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주님은 오늘 본문 속에 44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하시고, 친히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선지자가, 당신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지요. 다 포함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좀 씁쓸한 그러한 말씀을 주님은 하고 있지요. 여기만 있는 말씀은 아니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걸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3장 54절 이하,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에 원인이 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자란 나사렛 땅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감탄해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런 말씀이?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느냐?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해버리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55절에서 마태복음 13장 55절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과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못된 것이 어디서 낫느냐? 누가 문제지요? 가족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 사실
알고 보면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30년 동안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목수 일만 하던 예수님이 30살이 딱 되자 갑자기 달라져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면서 그리고 나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파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말씀을 또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외적인 환경만 바라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외형적인 환경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랑할 것이 없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뿐만이 아니라 학문적인 배경, 대학교를 나왔다거나 대학원을 나왔다거나 박사학위를 받았다거나 전혀 예수님은 공부도 안 했다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대학을 나와야 됩니까? 이분이 돈이 많아야 됩니까? 명예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겉만 봐가지고는 아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짜 그분을 알려면 깊숙한 면을 봐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봐야지요. 그러면 그 속에서 메시아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안 보고 겉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받더라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볼 때에 박 목사가 말씀 전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속에 들어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믿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된다면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또 오늘 본문에도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로 들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또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많이 활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오심을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열렬하게 그렇게 환영을 하는가? 왜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어쨌다고요? 자기들도 명절에 어디를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그들이 봤다. 저 수도 서울에서 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놀래고 정말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기적을 체험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도 역시 예루살렘 사람들과 같은 사고와 방식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다. 예수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한 게 아니고 그 능력을 좀 어떻게 이용해 볼까 하는 사람들이 환영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결국은 예수님은 다 아시고 복음이 전파될 때, 진리가 선파되면
저들은 나중에는 어떻게 죽여라 죽여라, 그리고 예수 십자가에 내어줄 사람을 이걸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과 또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과의 많은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대조가 됩니다. 자, 어찌 됐든 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때 한 신하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가버나움 사람인데 자기 아들이 병들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고치려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노력을 했겠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가 누구지요? 왕의 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그런 자겠지요. 그런데 34km가 떨어져 있는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만나 아들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와서 주님이 오자 환영하면서 선생님 주여 소리를 하면서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사오니 좀 고쳐달라고, 가서 내려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7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좀 차갑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지요?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좋아서 그러냐 하고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소리요, 부정적인 그런 표현을 씁니까? 너희들은, 이건 이제 이분만을 말한 게 아니고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이 갈릴리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표적신앙, 기적 500년의 역사 이런 것들만은 추구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 역시 뭐 때문에 온 거죠? 아들 병 고치려고. 이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안 오는 것보다는 100배 낫겠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것 자체는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49절에 보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또 그렇게 2번이나 막장 안타까워가지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지요. 여러분, 또 거슬려서 그런가 하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에 병을 고치고 기적을 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동네 가서 이틀을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를 했는데 여기에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병자를 고쳤어요? 어떤 기적을 행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지만 사마리아 우물가에 인간 취급받지 못한 여인이 싹 변한 모습을 보고 그 한 사람 보고 메시아 아니고서는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어떻게 있겠는가?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예수 믿고 변화된다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아무리 기적 방언 예언 통변한다 할지라도
내가 변화가 안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고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이틀 그저 말씀을,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듣고서 그 다음에 이 여인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지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1절 42절 봅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뭐라고 했어요?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핵심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제 1년, 2년 믿는데도 자꾸 전도한 사람이 끌고 와야 그렇게 믿는 사람들 있는데 이들은 어땠어요? 겨우 이틀 만에 말씀 듣고 이제는 네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그들은 고백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상하니 그곳에서는 귀신을 내쫓다거나 병을 고쳤다거나 기적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없어도 말씀 중심의 사람들은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막 2번이나 애원하니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마침내 이렇게 말씀합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믿고 갔더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딱 그 말 한마디만 했어요, 그 사람에게. 근데 그 말 딱 듣더니 여러분 입장이라면 어떡할까요? 34km를 왕의 신하의 체면도 있고 그러고 이렇게 왔는데 아니 딴 말을 안 하고 기껏해야 이상한 소리 하시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말 한마디 딱 뱉고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어떻게 했어요? 아니 예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좀 같이 가야죠.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됩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까운 코스가 아니에요. 무려 34km가 되는 코스지만은 주님 하신 말씀을 믿고 갔어요. 믿고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가다가 그 종들이 막 그냥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51절입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아들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아들이 열이 다 내려서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자 52절입니다.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52절 보십시오. 시작.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다 하는 순간 그 말씀의 창조적인 말씀의 능력이 임해서 사실은 그때 바로 이 아들이, 다 죽어간 아들이 뻘떡 일어나고 열이 다 떨어지고 깨끗하게 낫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도 이건 불신앙을 가졌더라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역시 아버지가 믿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믿음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 사람은 처음에는 표적신앙만 가졌다가 결국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건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고 갔다가 결국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기적적인 신앙. 이것 주님은 별로 원치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보여줘봐, 보여줘봐. 여러분, 보여준다고 믿을 줄 압니까? 또 보여주어도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안지병이 일으키고 속에 눈을 뜨고, 그러니까 뭐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한 줄 압니까? 바알세불에 힘입어 가지고 예수님이 저런 일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꼬투리만 잡는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당대의 종교인들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그 표적 추구하는 신앙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왜? 이 신앙을 가지면 맨 그거 있어야 이러고 이거 없으면 나 떠나버린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그래가지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다 버렸나 봐, 그러면서 세상으로 떠나고 환난 때에 믿음을 사수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완전한 순종의 대상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지요? 우리의 주님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또 다른 말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바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예수님을 내 중심에 나의 영원한 왕으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분 말씀 앞에 내 논리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아멘 하고 왕의 신하가 믿고 가듯이 하나님 말씀 속에, 예수님 말씀 속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주가 뭐고 인생의 불행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족처럼 지냈는데,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기고 나서 아담은 어땠습니까? 마음이 편했을까요? 근심, 걱정, 염려,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불안초조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그 삶과 비교를 하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왜 별로 없을까요? 왜? 태어날 때부터 그런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니까 그 습관에 젖어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사실 하나님 없는 생활 자체가 인생의 불행이고 저주받은 그러한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냥 그렇게 젖어버리니까 그 죄의 면역성이 생겨가지고 그런 줄도 모르고 이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믿음이 뭐냐? 이러한 상황에서 영안이 떠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 그분인 것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바로 성령님이 내 심령 속에 오셔서 그분과 친하며 그분을 인식하면서 사는 삶, 이러한 삶이 된다면 기적이 없어도 그분 믿기 때문에 그분께 몽땅 다 맡기고 삽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 다른 방향으로 복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참 신앙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 왕의 신하는 결국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어. 자식 고침받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여기서 끊어버렸다면, 병만 고치고 끝났다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또 병드는 거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온 식구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온 가정이 예수 믿는 참된 평화의 가정이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그 후부터는 베드로가 용기 없는 못난이가 얼마나 달라집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달라집니다. 왜요? 혼자가 아니고 성령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의식하고 믿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에 왕의 신하처럼 일단은 나와서 주님 앞에 메어 달려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을 누리면서 사는, 그러다가 때가 되면 주님이 사명 끝나면 우리 오라 할 때에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고 성령님 여기에 계신 것 의식하고 느끼고 그분과 상의하고 교제하고 친밀하고 그렇게 살다가 준 부르시면 다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